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의 능력과 위로를 덧입는 그런 한날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1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도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최근 저희는 이 매일 주심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또 병든 이들을 찾아서 고쳐주시는데요,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또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처음부터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에게 눈총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습니다. 사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3자의 입장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조금 위태롭고 또 조마조마한 마음까지 느껴지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급진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일하셨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 그리고 전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있으셨을 텐데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신앙을 세상적인 기득권과 영향력으로 바꿔치기 했던 당시 사회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난 말씀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로 그런 세상 속으로 파송할 만한 이 사도 12명을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추려서 뽑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두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자, 여러분, 12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언가 시행하고자 할 때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일들은 익숙한 문화적인 관습과 각자의 경험, 그리고 나의 계산에 기초한 사람의 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믿음의 도전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정말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앞서서 다시 읽으셨던 이 본문 속에서요, 예수님이 사도로 선별하셨던 그 12명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명단은요, 복음서들 간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인물을 다른 이름으로 적어 놓기도 하고 출신과 그 가족들을 다른 방식과 순서로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이 12명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신학자들의 연구와 논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이 12명의 사람들이 사람의 관점으로는,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단 사도들 명단 안에 이 셀롯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셀롯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로마 정권에 대항하면서 유대의 독립을 꿈꾸었던 열심당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급진파 멤버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들 중에요, 열심당원이 최소 2명에서 3명 정도 있었다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정권에 기대어서 돈벌이를 하던 세리 마테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준하여 살던 정통파 유대인들과 식민 세력에 기대어 살던 이 변절파 유대인들이 공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교회, 이 공동체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격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일단 행동하고 보는 이들도 있었지만요, 빌립과 가룟 유다처럼 신중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세우실 새로운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의 앉기를 구하면서 이 사도 공동체 안에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다는 것은요, 그들이나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신이 어디이고 직업, 인격, 그 정치적 성향들이 어떠한가 하는 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부름받은 일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된 일임을 겸손하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내게 주시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효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삶은 중요합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던 12사도들이요, 이제는 모두 한 가지 같은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의 성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삶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본문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 위의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그 본문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이 교훈을 산 위에서 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약시대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조금 다르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설교하시는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산 위가 아니라 평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와 달리 예수님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에서부터 주님이 어떤 삶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들이시죠? 아무도 우리가 아는 말씀들 중에 가장 익숙하면서도 또 가장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살죠.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배부르고 웃을 일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줄인 자들이 복되고 지금 우는 자들에게 웃을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욕듣고 버림받게 되면 그것이 진짜 복이어서 하늘 상급을 기대하며 기뻐 뛸 만한 일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비상식적이죠. 질문이 생기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 먹고 사는 대부분의 중산층에게는 이 복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덧붙여 놓은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목마름과 갈망이 줄인 자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스스로의 마음과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그 현실로부터 애통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오늘 본문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한계 가운데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너희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반문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안 보이십니까? 제 비참한 현실이
주님께는 괜찮아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이 복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과거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간증들은 세상에서 복받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대학 잘 가고 결혼도 잘 하더라라는 방식의 나눔이 경쟁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믿는데도 가난하고 하나님 믿는데 고난당하고 하나님 뜻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세상에서 손해보고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입게 됐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복이고 다윗은 왕이 되어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왜곡을 우리 가운데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간증은요, 잘 나가는 사람들의 세상적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편애를 말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고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교회 오빠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로 KBS에서 방영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이런 종교적인 영상이 다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작가, 감독님 전부 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상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까지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공개되고 나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간증거리가 되겠습니까?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죽음이라는 막다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나라를 맞이하는 것, 여러분, 이보다 강력한 간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이 이미 복되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다른 복을 끌어다가 그 인생을 새롭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blessed라고 해서 이미 복을 받은 상태에 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실 때에도 동일하게 선언해 주셨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가정과 사회 안에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과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은 소유의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하고 측정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제 곧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처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의 약속 안에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이 은혜의 하루, 우리가 무언가 얻기 위하여 다투고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얻은 줄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 자체로 복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쩌면 쉽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사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합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버겁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자리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지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다른 복을 얻기 위하여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이미 복된 자로 부름받은 이 삶을 충만한 은혜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더 가져서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진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